네, 33쪽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쪽. 어쨌든 오늘 지난주 공부할 때 망각의 구름을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이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수련에 착수하여,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수련을 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이르시오, 이렇게 겸손한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고 대속하셨고 은혜로 이 수련을 행하도록 부르셨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원인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34쪽 되도록 짧은 단어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단어일수록 이 수련과 더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이 원하거나 좋아하는 간단한 단어를 택하십시오. 그 단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 단어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당신이 평화로울 때나 전쟁을 할 때에 당신의 창과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단어로 당신 위에 들여져 있는 무지의 구름과 어두움을 공격해야 하며, 이 단어로 망각의 구름 밑에 있는 모든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당신을 계속 공격하면서 당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단어로 대답하십시오. 만일 그 생각이 당신을 위해서 그 단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말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그 단어를 분해하거나 풀어놓기보다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이 목적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은 그다지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앞에서 언급된 감미로운 묵상에 매달려 지내는 것을 당신이 허락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지의 구름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지의 구름 안에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을 어떤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무지의 구름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의 구름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혹시 이 무지의 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어려움을 경험하신다면 가능하면 이 묵상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 아니면 사랑 아니면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뭐 신뢰, 그죠? 아니면은 분별, 믿음, 예를 들면 이렇게 신뢰와 그 같은 말이죠. 신실함,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인내 이런 단어들을 만약에 묵상할 수 있다면 이런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무지의 구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든 사랑이든 신뢰, 분별, 믿음, 신실한 인내 이런 단어를 가지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지를 지금 사용한 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런 단어가 없이 과거의 묵상으로만 살피면은 어떻게 되어버리면 잘못하다 보면은 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도와주셨는데 이해되시겠죠? 오늘은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한 달 전에는 내게 이렇게 해서 응답하시고 내게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단어가 없는 것도 좋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게 좋은데 혹시 그게 안 된다면 묵상이라는 부분을 좀 내려놓고 이해되시겠죠? 내려놓고 의지를 들여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잡념이 들어오거나 허탄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사람마다 성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묵상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어려운데. 사람 마음은 다 그러죠, 뭐 이렇게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올까요? 권한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빨리 권한을 벗어나고 싶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연단되기를 원한다면 이해되시죠? 연단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연단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야 이게 무지의 그름을 바로 극복할 수가 있지. 그죠? 잘 극복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는데 연단은 안 되고 뭐만 하려고 하면요.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 뭐 다른 경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이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군가 오늘 주제를 확 열받겠다. 딱 처음에 어떤 반응이 들으세요? 불쾌하다기보다는 딱 열받게 하면은 옳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아니면은 일단은 열내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옳습니다 들어가. 질문은 제가 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물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35조로 가겠습니다. 35조. 네, 35조 8번을 보겠습니다. 이 수련을 하는 동안 생기는 의심을 질문과 답변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루는 것. 네. 이성적인 연구, 지식, 지적 통찰 등의 억제, 활동적인 생활과 관상 생활의 여러 단계. 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씩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수련을 행하는 동안 계속 나를 공격하는 이 생각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헌신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볼 때 만일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것이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나로 하여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슬피 울게 만들며 또는 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 때문에 울게 하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울게 만듭니다. 이것들은 모두 대단히 거룩한 것이며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생각들이 결코 악한 것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이 선한 것이며 그것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많은 유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들을 망각의 구름 속에 깊이 묻어두라고 말합니다. 그죠? 네, 일단 좀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나는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 수련을 하는 당신을 도와주려 하면서 이 수련을 하는 동안 당신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생각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이성에 새겨진 당신의 본성적인 지성의 분명하고 명확한 시각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에 비치기 때문에 본질상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좀 길어지니까 잠깐만 이렇게 좀 끊고 질문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배워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영 안에 역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이 성령에 감각되어져서 혼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이 몸을 주관하거나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다 배우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1차적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혼에게 있는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의지는 뭐 하는 거냐? 의지는 1차적 주도권 속에서 있는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동일하게 영의 생각이니까 영의 일, 영의 생각을,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순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성령께서 영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몸을 주관하는 과정 속에 봤을 때 성령께서 영 안에 주시는 부분을 영의 생각이라면 이 영의 생각을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깨달아가지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생각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패사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죠.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일. 그 다음에 혼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 이 혼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에 감각되어진 혼이 영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의지를 들이는 건 좋은데 영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허탄한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허탄한 생각을 좀 나쁘게 말하면 호기심. 허탄한 생각, 호기심. 그 다음에 혼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해되시죠? 혼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큰일 나니까.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 마귀는 혼의 이 생각, 혼이 영의 생각을 분별해서 묵상하는 거 원하지 않고 마귀는 오직 혼이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분별 없이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수용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혼이 영의 일을 생각을 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자기가 부인되고 자아가 부정되어서 자원하여 협력하기를 원하시죠. 이걸 저희들이 순종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해서 성령께 협력하기를 원하고 마귀의 생각은 분별 없이 그걸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하고 혼의 생각은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서 허탄한 생각을 한다거나 호기심을 갖는다거나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묵상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생각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혼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죠. 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혼의 생각이 일단은 마귀의 생각이라 여겨주시면 이거 철저히 거절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분별해서 거절하셔야 됩니다. 혼의 생각이라 여겨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업형이죠. 이거를 마음각의 부름 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잘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남편도 못생기는데,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 지나치게 뭐 하시나봐요? 많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은혜가 오면은 얼마든지 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시켜줘서 못하지 시켜만 주면은 이런 것들이 혼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더 책으로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의 역사하시고 영의 혼을 주관할 때 혼이 영의 생각을 알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하는 과정 가운데 젖이 있고 밥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젖이 있고 밥이 있는데 지금 영이 밥이 아니라 젖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혼의 생각이 계속해서 젖만 생각한다면,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만 먹고 있는 거죠? 젖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젖이고 혼에서 이 젖을 묵상하면 여기 반드시 달콤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또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밥을 먹을 기회는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봐서는 또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이 젖인지 그 다음에 밥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젖을 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제 젖 말고 뭐가 먹고 싶어요? 밥이 먹고 싶어요. 네. 밥이 먹고 싶다는 건 뭐냐면은 연단이 따라온다는 것이고 젖이 먹고 싶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통과했거나 아니면 은혜로 지금 내가 누리겠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통과했거나 이해되시죠? 아니면 지금 주신 은혜로 내가 살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냥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진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손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 댁에서 이제는 젖도 감사한데 밥도 감당할 만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 지체들이 이제 밥을 먹고 계시는데 다 이거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단지 우리 육체가 몸이 엄살이 심해가지고 지금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어린 양을 할 뿐이지. 아시죠? 얘들 키우실 때 어린 양 많이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경우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번외보다. 저 훈련 받아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살만하면 또 오고 살만하면 또 오고. 저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말씀 안 하셔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려운 건 아니시죠? 이제 개념적으로는 좋은 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볼까요? 네. 그러니까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성장의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거. 네, 다시 좀 보면은 은혜의 조명을 받을 때 보이시죠? 은혜의 조명을 받을 때에는 설한 것이며 당신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
그리스도의 순한 영적인 피조물이나 육적인 피조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운 솜씨 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의 헌신이 뭐하는 거죠? 증가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과 같은 교묘한 사변과 지식,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한 성직자여 거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교만한 마귀의 학자이며 허영과 거짓의 대가가 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에서 나오는 호기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를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거나 세속인이거나 상관없이 이러한 본성적인 지성이 세상적인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지식 때문에 뭐진다면요, 교만해진다면 이 지성을 발휘하고 사용하는 것은 또 뭐가 되는 거죠? 악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아첨에서 생겨나는 허영심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잘 분별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당신은 그러한 생각들이 선한 것이며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큰 유익을 주며 당신의 헌신을 크게 진작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각의 구름 속에 깊이 묻어두어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뭐 하자는 거죠? 진보하기 위해서는 젖이라는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교회의 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 배우는 겁니다. 하나는 활동적 생활이고, 이제 아시겠죠? 이게 마르다의 자리고, 또 하나는 관상 생활이다. 이게 마리아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두 개다. 이러시겠죠? 하나는 활동적 삶이고 하나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활동적 삶은 무조건 틀린 것이고 관상적 삶은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삶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라는 거죠? 활동적 삶이고 하나가 관상적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를 어떻게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잘 설명해 준 단어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오츠만이 책 중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오츠만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역자에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역자에게 만약에 사역이 주어질 때가 있고 사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츠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역이 주어질 때는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사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놀러 가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언제 실한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츠만이 스승사만 만들 것 같아요. 하루라도 오래 살려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날도 반나절 전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역이 주어질 때도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사역이 없을 때도 적극적으로 사역을 뭐라는 거죠? 준비해라. 이게 어떤 일,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지. 사역 없을 때 내내 놀면, 오천원이 말하시면 그거예요. 내내 놀면, 이러시죠? 내내 놀면, 근면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과 타협하게 된다. 그래서 이 타협을 이겨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서 저도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저 나름대로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우리 애들이 큰애가 고등학생이 돼서 거의 뭐 제품을 떠난 거랑 마찬가지고 작은 애도 거의 친구한테 막 달라붙는 케이스여서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시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활동적인 생활, 마르다의 자리와
마리아 자리를 모두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뜻이겠죠? 기뻐하시는데 지금 수도사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분들에게 지금 관상생활로 지금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상생활을 잘 하신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요?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둘 다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겠죠. 그러겠죠? 이게 지금 우리 오랫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은 둘 다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 되죠. 이게 균형 감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는 조금은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관상생활이 활동적 생활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활동적인 생활과 관상생활에는 각기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느 부분이 공유되지 않으면 두 가지 삶 모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활동적인 생활의 높은 단계는 관상생활의 낮은 단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만들어놓은 독특한 단어인데 써가면서 할까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생활에 두 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두 번째가 관상생활도 첫 단계와 두 단계가 있는데 이 첫 단계가 똑같았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뭔지 이제 보면서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의 높은 단계는 관상생활은 낮은 단계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활동가가 되려면 부분적으로 뭐가 되네요. 그죠? 관상가가 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관상가가 될 수 없습니다. 활동적인 삶은 본질상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관상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면서 평안히 지냅니다. 잠깐 앉아서 정리를 하면은 자, 활동적인 생활 부분은 아직 첫 번째 나오진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관상생활의 첫 번째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 두 번째가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깊은 의미에서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이제 활동생활 이 세상에 사는 거라 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거니까 첫 번째도 이 세상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상생활은 이 세상에다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상생활도 어떤 분들은 두 단계로 나누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관상생활과 더 깊어지면 이 부분을 일치생활로, 결혼생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굳이 구분하면 이거는 약혼이 되는 것이고, 굳이 구분하면.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똑같이 사랑하는데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는데 약혼했을 때도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결혼해서도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좀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활동적인 삶의 하위 단계는 육체적으로 행하는 선하고 정직한 자선행위와 그다음 뭐라 그러죠? 자비행위로 나눠진다는 거죠. 활동적인 생활의 상위 단계와 관상생활의 하위 단계는 선한 영적 묵상,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와 그 종들이 당한 고난을 긍휼히 여기면서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와 놀라운 생물과 자비하심을 묵상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는 일단 봉사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자비할 것 봉사.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묵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활동생활에는 반드시 봉사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생활에는 다시 뭐가 되는 게 이제 묵상이 되고 이게 발전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관상으로 가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균형을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삶이. 그죠? 그러면은 이걸 예수님식으로 이야기하면 자 새벽 예배를 나가라 그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수님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와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묵상하시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대충 똑같다기보다는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너무 제가 감동이 된다니까요. 절대 제자들 안 깨우셨습니다. 참 인애가 풍성하신 예수님 저 안 깨우시고 홀로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새벽 예배 적용하셔서 안 되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이렇게 저녁에는 이제 제자 공동체죠. 원래 같이 연결은 됩니다만 제자 공동체를 또다시 어떻게 하시죠? 저녁에는 따로 양육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시고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책대로만 설명한다면 이렇게 지금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활동생활과 관상생활이 조화가 이루어지면 아침에 뭘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먼저 일본에서 묵상을 하든 깊은 단계에서 관상을 하든 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든 집안에서 일을 돌보든 이렇게 봉사생활을 하시겠죠. 봉사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하겠습니까? 또 묵상을 하시겠죠. 그러다 또 와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이들 돌아오면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도 뭐 하시죠?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시고 또 이렇게 시작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영적인 여정,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은 꼭 이겁니다. 무엇이 더 좋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접근하면 뭐 해야 되니까 활동생활은 안 좋은 것이고 뭐가 되겠습니까? 관상생활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활동생활과 관상생활 전부 다 그죠? 단지 영적인 여정으로 봤을 때는 활동생활은 또 좋은 것인데 관상생활은 더 좋은 것이다. 근데 관상생활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활동생활과 관상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가 되는 겁니다.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두 자매가 주님께 사랑을 입었고 사랑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 여기 전부 이제 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빠가 나사로가 있죠. 그렇죠? 나사로를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관계가 연결되는 거죠. 그럼 나사로를 뭐로 볼 것이냐? 좀 더 교회로 볼 수도 있겠죠. 좀 이해되세요? 이거는 좀 지나친 해석인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는 뭐 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는 반드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공존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떻게 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러나 37조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능한 관상의 상위 단계는 그렇죠? 어둠과 무지의 구름 속에 있으며 그렇죠? 어둠과 무지의 구름 속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단순한 존재만을 응시하는 어둠과 사랑의 충동이 함께합니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그냥 무지의 구름을 하겠습니다. 무지의 구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책 구조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이 저자가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활동생활도 잘 하면서 묵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묵상이 자연스럽게 관상생활을 이끌지만 진정하면서 더 깊어지는 관상을 하려면은 무지의 그름을 뭐 해야 되는 거죠? 통과해야 된다. 무지의 그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충정,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결국은 이제 무지의 구름이 되는 거죠. 뭐 통과했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무지의 구름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은 무지의 구름이 왔을 때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지의 구름과 싸워봐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활동적인 생활의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애부,
자신의 밑에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의 상위 단계 및 관상 생활의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으며 자신과 동등합니다. 그러나 관상 생활의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초월하며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이해되셔요. 다 보실래요? 활동적 생활의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부, 자신의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하면 자기 자신이 이게 되지 못했던 거죠. 이게 몸 밖에서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묵상하는 사람은 몸 안에서 찾은 거잖아요. 이게 몸 안에서 찾은 거니까. 그러면 무지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 밑에 있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전혀 어려울 건 없으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기, 그죠? 들어가서 올라가기, 그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려오기,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나가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기가 잘 되려면은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충돌이 있죠. 그죠? 안 그런가요? 주일날 딱 교회 가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들어가면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여성교회 회장 정도는 한번 해야 엄청난 충돌 속에 들어가기에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주의야. 오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봉사정에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시면 어떻게 되나봐요? 자기 안에 있으면서 이제 같이 1번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 내려가기는 하나님 뜻 조명받는 거예요. 조명받아야 뭐 하시는 거죠? 나가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본성만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을 은혜에 의해서 도달하려는 목적,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사랑의 일치와 그죠? 의지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는 거죠. 올라간다 그 말을 해요.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지의 부름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결국 이제 우리 전에 목요일 날 이경 목사님이 5번인가 6번인가 계속 강의하셨던 부분이에요. 연합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를 배우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를 부정해라. 근데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을 지금 이렇게 언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적인 생활의 하위 단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상위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상 생활의 하위 단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상위 단계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봉사하신 분이 신앙생활은 봉사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봉사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묵상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묵상을 해보니까 반드시 무지의 그름을 통과한 관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벗어나야 묵상할 수가 있고 묵상을 벗어나야 관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봉사도 배운 것이고 묵상도 배운 것이고 관상도 배운 것이니까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겠죠. 지금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묵상할 때는 묵상하고 그 다음에요. 관상할 때는 관상하겠죠.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죠? 발전되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봉사가 관상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집안에서 설거지 하시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해버리는 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무아지경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와서 도와준다고 성질 나요? 성질 안 나요? 성질 납니다. 오지마. 그냥 지금이 좋아. 여기 있는 것이 좋소. 원리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이제 뭐 시계에 딱 뭐 기도입니다. 기도가 봉사가 되고 기도가 묵상이 되고 기도가 뭐가 됩니까? 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저 같은 경우로 적용하자면 저도 만약에 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이 일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봉사잖아요. 봉사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되고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가르침은 생명 공급과 동시에, 그죠? 공급과 동시에 생명에 참여가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로렌스 형제님 같은 경우는 봉사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로렌스 형제님에게 설교를 부탁해도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못 만난다고. 뭐 언제 만나냐? 설거지할 때. 그래서 주방에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독특한 의사죠.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놔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풀어 설명해 드린 거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바삐 묵상을 행하며 비록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라 해도 자신이 행하거나 행해야 하는 표면적이고 유형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그에게 방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동을 가지고서 어둠과 무지의 구름 속에서 작업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나 자비 또는 피조물 속에 나타나는 솜씨 등을 생각하거나 묵상하는 것, 그리고 비록 큰 행복과 이안을 주는 거룩한 생각일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스며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방해됩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밥 안 먹고 뭐만 먹고 있으면요, 젖만 먹고 있으면은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처럼 분명하고 교묘히 환심을 사는 생각이 떠오르면 비록 그것이 거룩한 생각이거나 당신이 노력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것에 구애되지 말고 억누르며 두꺼운 뭐라고 하죠? 마음각의 구름 속에 묻어 두어야 합니다. 현세에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사랑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영혼이 이 썩을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모든 영적인 것, 특히 하나님에 대한 관상을 행할 때 작용하는 우리의 이해력에는 상상이 섞이기 마련이며 그 때문에 우리의 수련은 오염될 것입니다. 만일 그 때문에 우리가 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하나님과 제가 조심스럽게 지체들에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생각나게 하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서 우리 평신도 좋은 말도 아니지만 하고 약속을 부르는 거니까 평신도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훈련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뭐 선교사님도 아니고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뭔 덕을 보려고 에이 나는 그냥 이제 이거 그만두고 평신도의 길을 가렵니다 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그죠?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입장에서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해야 돼요? 받아들여서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목적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셔야 이 공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대부분 좀 중세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솔직히 중세 공부가 뭔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 중세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전전원적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사역으로 받으시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뭐이자 하나가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온전한 삶이 되는 건 별개 문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되나봐요?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는 건 그거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은연중에 어떤 사람은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되셔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게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는 성육자회란 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어떻게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죠? 이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